전에 한번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제 전에 3월 삼진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선천과 후천에 그 3월 삼진날을 보내는 그게 조금 달라진 거를 저한테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셨던 게 있어서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그 7월 칠석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저희가 멘토님께서는 누군가한테 뭔가 행한 게 없다면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면은 그 선물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또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7월 칠성날 천부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의 방식대로 축원도 올리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식을 하는 게 맞나? 이제 행한 게 없어도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도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의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천재 올리는 거는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스승님이나 멘토님께서 이제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재랑 또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7월 칠성날 하는 그런 의식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7월 칠석 이후에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 부분을 또 모를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7월 칠석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어요. 7월 7석? 네.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또 저희 공부하는 도관님들이 명절이라고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3월 삼진날 풀었잖아요. 그죠? 네.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3월 삼진날이라는데 이때는 작은 명절이 되죠. 그 다음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우리는 큰 명절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미래는 이렇게 이제 작은 명절, 큰 명절을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은 3월 삼진날 우리 사는 것은 뭐냐면 지상을 관장하는 모든 신들한테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도 주고 뒤에서 받쳐줄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 노고를 전부 다 치하해 주는 거죠. 그래서 3월 삼진날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관장하는 신들한테 전부 다 큰 원력을 내려주십사 하고 누가 지금 축원하냐면 제자들이 다 축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이제 지상에 관장하는 모든 지상의 힘이고 7월 7석은 뭐냐면 하늘의 힘이에요. 근데 하늘의 힘 플러스 뭐냐면 지상의 힘과 다 결합된 때가 바로 7월 7석 날이라. 그래서 옛날 우리가 많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3월 삼진날에는 지상의 힘만 뻗쳤는데 7월 7석 날에는 하늘의 힘과 땅의 힘이 서로 만나가지고 천지 에너지가 우울해진 게 바로 이때예요.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저기 3월 삼진날에는 전부 다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한테 축을 했었고 전부 다 노고를 취하해 줬었는데 7월 1일 날에는 하늘의 제를 지내는 거죠. 천재를 정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천재를 지내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조상님한테 제를 지내는 천재가 또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지내는 천재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수천 수만 또 성장 발전할 때는 누구의 도움으로 성장했냐면 조상 선조님들의 도움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조상을 이렇게 받들어 모셨어요. 그래서 명일날 되면 항상 어디에 갔냐면 조상묘에 가가지고 전부 다 맛있는 음식도 나놓고 여기다 전부 다 제를 올리면서 조상이 우리에 대해서 노력한 것 갖다가 굉장히 감사하게 쳐줬던 거죠. 그러면 그때는 땅의 힘이 전부 다 우리들한테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제를 지낼 때는 전부 다 왜 선조님들을 제를 지내게 만들었냐면 내 자식들이 형제간에 뭔가 싸우지는 않을까. 왜? 살아갈 때 뭔가가 조금 뭐가 났으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죽어서 눈을 감으려니까 이 형제들이 굉장히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싸우지 않고 단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모여가지고 서로 어려움도 얘기하고 또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해가면서 서로한테 뭔가가 좀 만나서 얻는다가면서 도움되게끔 뭔가 살아가라고 요때 이렇게 딱 만들어낸 거죠. 그때 이때는 뭐 누구한테 제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 선조님한테 제를 지냈어요. 그때는 뭐 천재라는 게 없었어. 왜? 그때는 하늘의 힘이 뻗칠 때가 아니거든.
땅의 힘으로서 우리 조상님의 언덕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 지금 후천시대에 됐어요. 후천시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게 정확하게 70% 선을 갔다가 왔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뭔가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그냥 제사장님한테 어떻게 죄를 떠가지고 그냥 밥 올려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감사를 체하를 하시면 됐는데, 후천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는 자연의 매를 맞게끔 돼 있죠. 왜? 우리가 성장 발전할 때는 우리가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모자라고, 세상에 어떤 진리도 안 나왔고, 모습만 딱 만들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조상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13년도 1월 1일 후천시대가 오면서 모두가 전부 다 인간도 성장 발전이 다 끝났고 전부 다 우주도 팽창하는 속도가 다 끝났어요. 그럼 진화 발전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돼.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때는 사신들이 조상들이 전부 다 힘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성장했는데 후천시대는 내가 공인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신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됐으면 내가 사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공적으로 살아야 돼요? 정확하게 공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의 마인드 자체도 전부 다 공으로 다 가 있어야 되거든. 항상 공적인 생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후천시대가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전부 다 조상들한테 무릎 꿇고 빌고 있어요. 뭐라고? 도와달라고. 저 사찰 가면 뭐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리고 힘들 때 깝깝할 때 가지고 저 돌비 깎아는 부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냥 100~800 가면서 또 3000배 가면서 요새는 1만 배까지 해가면서 전부 다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성장할 때는 부처가 얘기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잖아요. 저 예수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열심히 그냥 울면서 빌어도 그냥 너희들이 성장할 때 무식하고 하나씩 모자라니까 전부 다 그걸 방편을 해가지고 다 전부 다 소원을 다 이루게끔 집안이 잘 되게끔 전부 다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성장했어요. 다 성장했으면 인간이 신이 됐기 때문에 신의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인생을 갖다가 내 스스로 개척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 성장한 어떤 힘이 있다면 지식을 이만큼 갖췄으면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빛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타고난 소질이 있으면 이 타고난 소질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또 빛나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내가 성장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경제를 갖추지 못하고 그 희생된 에너지가 백성들의 피와 땀이 전부 다 에너지가 나한테 뭉쳐가지고 나한테 그 에너지가 따라왔다면 이게 그냥 희생으로 안 된 게 있나요? 지식도 전부 다 인류에 전부 다 백성들이 전부 다 희생해서 그 에너지가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지식이에요. 엄청난 질량이거든. 그러면 재능도 재주도 뭐냐면 자연에서 내가 타고나게 받아온 거예요. 내가 재주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은 재주가 좀 덜 있어야 돼. 왜 어떤 사람도 노래 잘하잖아요. 춤도 잘 추잖아. 그림도 잘 그리잖아. 그러면 재주를 갖다 엄청나게 많이 잘해서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 사람은 뭐라냐면 재주를 눈곱 씹어봐도 없다 그래. 기는 재주도 없다 그래.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에는 3대 7의 법칙이기 때문에 70%를 재주를 갖다가 없게 만들었으면 30%는 재능이 아주 엄청나게 뛰어난 예능인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능인도 나오고 예술인도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인류가 3대 7의 법칙을 해가지고 전부 다 희생을 해가지고 니는 좀 모자라게 태어났으니까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이렇게 몰아주는 거죠. 그러면 지식이든 타고난 재능이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든 간에 전부 다 희생 속에서 전부 다 꽃을 피운 거지 그냥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저 아프리카 가면요 뭐가 지금 붐이 일어났냐면은 땅에서 금을 캐려고. 옛날에 아프리카 강에서 가면요 강에는 금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럼 금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땅을 파서 채굴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프리카에는 전부 다 물 내가에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흐르는 물에 전부 다 사금이 전부 다 숨어 있었거든. 그럼 전부 다 가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전부 다 몇 시간 걸어가가지고 거기 사금 있는 데 가가지고 전부 다 그걸 채취해가지고 씻어가지고 하루에 얼마만큼의 금을 갖다가 캐내냐면은 아주 미량, 아주 조금의 금을 갖다가 이고 찾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완전 노다지라 최고의 일이거든. 아프리카에서는 뭐 나무껍질 먹고 사는데 내가 금을 캐서 이거 갖다가 돈하고 맞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경제 활동이거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 다 매달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 되냐면 몇백 년이 됐어요. 몇천 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금가락지 하나 끼는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금을 캐다가 땅 밑에서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이 모든 전부 다 희생된 에너지가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금만 캔다 해서 내가 금을 갖다가 그냥 바로 뭐가 이렇게 가공 안 하면 뭐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금을 맞바꿨을 때 이걸 또 가공해서 만드는 기술자가 또 있다고. 또 그럼 기술자가 엄청난 교육을 받아가지고 희생된 에너지를 먹고 이런 분야에 내가 최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또 금을 가공할 수 있는 또 다이아몬드를 커팅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에서 또 과정을 겪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어떤 보석상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또 판매를 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내 손에 이 금가락지와 금 다이아몬드가 하나 오기까지는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해야지만 그 금 하나를 갖다가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되지 않고 먹은 에너지는 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누가 희생을 했어요? 우리 선조 조상님들이 수만 년 동안에 전부 다 희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식도 만들고 사회 인프라도 만들고 이 지구촌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라. 그래서 근데 우리 조상님, 선조 조상님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성장했으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 선조 조상님을 갖다 전부 다 공덕을 만들어 가지고 해탈을 시켜줘야 돼. 왜? 희생된 것에 전부 다 보람을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인류가 또 희생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인류가 희생해서 그 지식을 다 가져왔고 모든 게 다 지금 대한민국에 다 쏟아져 왔는데 왜?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성장 발전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 희생된 에너지를 다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모든 지식과 신량들, 에너지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희생 속에서 대한민국에 전부 다 그게 다 어떻게 다 들어왔던 거지. 그러면 그 희생된 에너지를 먹고 다 성장했으면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모든 어떻게 국제사회다 이걸 다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그지 잔해 있는데 전부 다 그것도 다 갚아야 돼. 그 갚으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 이제 성장했어요. 이제 갚을 준비가 돼 있어. 다 갖췄잖아요. 지식도 갖추고 경제도 갖추고 질량도 갖추고 지혜를 틀 수 있는 힘도 있고. 근데 국제사회는 그 힘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멈추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방치한 게 너무 오래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 제일 먼저 누가 힘들어지냐면 대한민국 사람부터 제일 먼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몸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저 유럽에 전부 다 꽂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제사회 판도는 누가 결정하냐면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살면 정확하게 국제사회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거고 대한민국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죠? 우울증 걸려 있으면 전부 다 국제사회 전부 다 우울증 걸려야 돼. 대한민국이 전부 다 분쟁하고 데모하고 있으면요 세계도 전부 다 분쟁하고 데모해야 돼. 이러다면 전부 다 경제가 성장 안 하고 전부 다 멈춰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요 원리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시대 우리가 7월 7석을 정확하게 맞이했어요. 그러면 7월 7석을 맞이했으면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 조상님을 위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그거는 3월 30일 했으니까 또 성장할 때는 조상님들 제를 지냈으니까 이제 제는 그만 지내도 되고 우리 가족의 천재를 지내면 되고 이건 가족의 천재예요. 우리 가정의 축제 날이라 그죠? 모든 우리 희생한 조상님들을 위해서 전부 다 노고를 채우니까 전부 다 그걸 천국으로 갖다가 해탈시켜주는 게 바로 그때의 천재의 날이거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에는 전부 다 지상의 모든 신들한테 노고를 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천재 날에는 7월 70일 날에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다 축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축원하냐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천지의 어버이께서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천재를 하니까 우리 조사님도 좀 불러야 되겠고 우리 쪽 영가도 좀 불러야 되겠고
또 뭐 몇 대 조상도 좀 불러되어 있고 우리가 맨날 제사 지내는 우리 부모님도 있으니까 전부 다 해가지고 천재날에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재 7월 7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직접 어떻게 돼 천지가 맞닿아가지고 천지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쏟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인류한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요.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자연의 천상으로 다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보살펴 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살펴 줘요? 대한민국에서 홍인간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에 대한 축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인류를 전부 다 즐겁게 행복하고 바르게 좌표로 놔달라고 그렇게 축을 한마디 한다면요. 자연에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전부 다 인류에서 다 살펴주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날은 조사님한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지상을 관장하는 모든 신한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한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형제들한테 어떻게 인생을 멋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좌표를 좀 놔달라고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이 한마디만 축원하면요. 7월 7일 날에 축원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하는 거지. 7월 7일 날은 축원은요.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돼. 내 욕심이 들어가도 안 되고 깨끗하게 그냥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부 다 행복한 인생을 전부 다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문을 좀 열어주십사. 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월 7일 날이라.